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부정적인 미래를 믿는 것이라면 믿음은 긍정적인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푹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왜 굳이 부정적인 미래를 선택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그 모친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가의 모친은 은 1,100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20이고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인 것을 생각할 때 1,100의 은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훔친 범인은 바로 그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모친의 저주를 듣고 두려움을 느낀 미가는 자신이 범인임을 결국 실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실을 실토하자 그녀는 지금까지 저주하던 태도를 바꿔서 곧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시 윤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자기 자식은 얼마든지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이런 모친의 태도는 얼마나 편향적이고 비윤리적입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편법을 동원하고 탈법까지 저지르며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을 볼 때 미가의 모친처럼 그들에게도 자식이 최고의 우상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삐뚤어진 부모들의 의식이 결국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가의 모친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선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모친은 결국 은 200을 들여서 아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저 아들 미가는 이 우상을 모시고자 신당을 세운 후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집과 비교될 정도로 화려한 신당을 세우게 된 미가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실상은 우상을 섬긴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으나 가증스러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는 우리 곰곰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못 전할 때도 많이 있었고, 교만하거나 잘못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큐티 동행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클리가르 시크교도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칼, 창, 방패, 화살 등은 정교하기로 소문이나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최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무기가 출현하면서 그들의 산업은 무너졌고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주방용 칼, 양동이, 장난감 등을 만드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클리가르족은 매우 가난하고 문맹이며 소속된 국가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원조의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시클리가르족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가난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얼굴에는 약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근육들이 움직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프랑스 의사는 감정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변하지만 반대로 얼굴 표정을 바꿀 때 감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기쁜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도 기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억지라도 웃음을 짓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얼굴 근육을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더 많이 웃고 더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호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런